되셨습니까?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표시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가정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도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스러기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또 사랑보다 계산을 먼저 했던 마음들, 믿음보다 염려에 붙잡혀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걷는 믿음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도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복음성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하고 널 사랑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일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독자들에게 설교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그 중에 13장 4절 말씀에서는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결혼의 영광스러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결혼의 영광스러움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어떻게 그 영광스러움을 지킬 수 있는지 설교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서 결혼의 영광스러움을 지키는 방안을 설교해 주셨지요. 부부만이 함께하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세상에서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곧 성관계와 관련하여서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 결혼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켜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도 지키고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설교해 주셨지요. 표적을 빼고 나면 또 다른 많은 설교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요한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에게 양육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것을 명하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인용하여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양육을 좁은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적용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뉘앙스의 질문과 대답이 반복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한 번 더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근심하여 말했다고 나레이터인 요한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먹이라, 치라, 먹이라. 헬라어도 앞뒤는 같은데 가운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다르다고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똑같이 양육하라, 돌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뭘 말씀하시나요?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늙게 되면 베드로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므로 지금 젊을 때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마지막에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치는 목자를 메타포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돌볼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면서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단 나누기를 15절, 16절, 17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명령, 18절, 19절 상반절은 늙으면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젊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한 명령을 준행하렴 이라고 촉구하는 촉구문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교훈이 필요한 세상, 책망이 필요한 세상,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세상, 의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양육을 누가 하라? 네가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보고요. 그래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양육일까? 누가 양육할 수 있는가? 양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차례대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보도록 하지요. 양육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당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설교하시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하셨지요. 그 비유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양육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이나 나비나 이런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라고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양육하는 양육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육을 이처럼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강조하셨지만 더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셨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녀들을, 사람들을 괴물로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나도 모르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키워요. 나도 모르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 결과 너를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런 괴물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큰 이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그 기업에 몸담고 다녔더니 1년간 약속한 봉급 외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영업이익의 몇 %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직장의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죠. 상대적 박탈감만 가지나요? 빈부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누구는 1년의 연봉 외에 특별 성과금을 받음으로써 1년에 집 한 채씩 구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갈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오직 나만 내 이익을 챙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로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는, 어떤 정당에서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당의 당원으로 포섭해서 그 자기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막 속내를 내비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나요? 자본주의가 너무 천민자본주의로 흘러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그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빈부격차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이념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세상 속에서 퇴폐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물러났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공산주의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폐단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던 결과니까요. 그래요. 이 세상은 이처럼 너는 어떻게 될지언정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너의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마음에 안 차면 목숨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세상 속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온통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밖에 없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집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가 된 세대는 양육한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떠한가요?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로 키워가고 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심기보다는 불안을 심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괴물을 키우는 거짓 양육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녀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수지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쇼트폼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만들어서 쇼트폼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드러내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어린 아이들 양육하다가 이쪽 아이 돌아오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움직이면서 뒤에 있던 아이가 넘어졌어요. 뒤에서 넘어진 아이가 아동학대라고 선생님을 고소해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이쪽 아이를 달래다 보니까 받쳐서 뒤에 아이가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로 내 자녀를 상처 입혔다고 고소를 하여 선생님으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후세대 양육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모들의 세대. 오직 오직 내 자녀만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제 누가 양육할 수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양육을 명하셨죠?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언제 이 명령을 하셨나요? 언제? (15절) 시작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반을 먹을 때 예수님이 몇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나요? 돌보아야 할, 양육해야 할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여 마음을 잃어버릴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모두 11번이에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 당일날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시고 부활한 지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혈육이죠. 마리아가 낳은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11번 정도였어요. 고린도서에 비하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에 하면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렇습니다.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 주셨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 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100마리. 153마리. 53.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무엇을 마련해 놓고? 아침. 조반을 마련해 놓고 고기와 떡, 생선과 떡을 마련해 놓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부모님 같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거의 동년배, 오히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작 33살. 그런데 그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은 부모님 같아요. 제자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배고프면 배부를 수 있도록, 조간을 준비하여 먹이신 후에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신 후에 양육을 명하셨어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양육을 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양육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미숙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도 양육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양육을 명하셨으니까 베드로는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베드로에게 양육을 명하신 사실을 보면서 누가 양육할 수 있는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다. 사랑을 받지 않고도 양육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제 누가 양육하는 걸 살펴보았으니까 내가 양육하면서 그 양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어제 묵상했던 창세기 46장에서도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양육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큰 민족. 여러분,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인구가 한 2억쯤 되면 큰 민족인가요? 저요. 네. 아, 네. 말해보세요. 큰 민족, 큰 나라. 어떤 나라? 아닌데. 대답하겠다. 순종하는 나라. 응? 순종하는 나라. 순종하는 나라. 오. 그래요. 무엇을 알고? 무엇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큰 민족. 어제 묵상한 말씀 제대로 묵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요.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거야. 너희의 지식이 될 거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큰 나라, 큰 민족은 어떤 민족?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민족이.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큰 나라. 우상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해요. 우상은 죽어 있어요. 죽은 존재,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돌을 보고 신이라고 말을 해요. 돌이 나와 함께 해주나요? 아니에요. 돌일 뿐이에요. 나무를 신으로 모신다고 합시다. 나무가 나와 함께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민족, 어떤 민족? 큰 민족, 큰 나라예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크고 공의로운 것을, 공의로운 법을 가진 나라, 큰 나라예요. 오늘 우리나라 법은 어때요? 세상의 법들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는 법이에요. 하도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범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약한 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진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편법이라 그래요. 그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겨요. 탈법은 아예 불법이에요. 법을 벗어났으니까. 편법, 법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겨요. 그래서 법의 허점을 살피는데 아주 도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아닌 너가 중심인 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세상의 법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너가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존재하지 네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법을 가진 나라. 그래서 6절과 8절은 어떤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의 법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진 나라, 큰 나라. 그 다음에 가운데 7절 어떤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그들이 큰 나라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양육 목표는 이래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어릴 때부터 익히도록 양육해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양육해줘야 돼요. 이게 양육의 목표예요. 오늘날 교회 교육 목표를 돌아봅니다. 오늘날 교회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요. 좋은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어때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금상첨화가 되겠죠. 프로그램만 있고 이런 가치가 빠져버린 교육이,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금상첨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서 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하면, 양육하면 우리의 양육은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표를 가진 양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양육 받은 대로 양육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양육했는지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을까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도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은 이렇게 양육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거는 잘하죠? 온통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말 잘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요즘은 한두 건 드러나야 죽이기도 해요. 어릴 때. 태중에서 시켜버리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요. 낙태도 시켜버리고요. 이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으로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먼저 내보내고 부모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자녀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녀들은 버려둔 채 혼자 뛰어나가기 바쁜 그런 현실들을 보기도 하죠. 그들을 가리켜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익을 보려고 돌볼 뿐, 이익을 보려고 돌볼 뿐, 양육하는 양육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 양육에 대하여 일찍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지요.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대로 똑같이 사랑하며 양육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십시다. 그리고 양육해 가실 때 양육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1년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성과금을 주는 회사에 취직시키려고 양육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취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요?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이 7만 명, 12만 명? 네. 5천만 명 중에 12만 명밖에 못 돼요. 5천만 명 중에 12만 명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양육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된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다. 양육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양육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자녀 양육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목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 주님에게 사랑받은 대로 똑같이 사랑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부는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재집회로 모이겠습니다. 혹시 목표와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응원하실 사람들이 있으시면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발언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나눠서 더욱 성숙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재집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묵상의 시간 꼭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개하면 애들이 짜증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생각하게 해주면 짜증 내기보다는 이렇게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이 연휴죠. 주일을 포함해서 내일까지 대체주일이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넘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당신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내가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잘 보살펴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